오늘 남신도 주일인데요. 그 남자는 그 샤워 후에요.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의 어느 부위를 보느냐에 따라서 연령대가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10대 얼굴을 본다. 20대 가슴 근육을 본다. 30대 복근을 본다. 40대 나온 배를 본다. 50대 이마 주름을 본다. 60대 안 본다. 우리 전주 성가학교 남신도들은 겉사람은 비록 후패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맡긴 직분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공포한 조서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세기니까 주전 538년도가 오늘 성경 말씀 배경입니다. 자,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이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원통형에다가 왕의 어떤 그 조서를 이렇게 적어서 그 모든 나라에 이렇게 공문서처럼 보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되죠. 누구든지 이 적혀 있는 대로 다 지켜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유물인데요. 그때 유물인데 이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돌아가는 비용, 성전 재건에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 바칠 예물까지도 다 대주라. 바벨론 사람들이 다 대주고, 그 다음에 70년 전에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가져왔던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성전의 모든 성물들도 다 돌려줘라. 그게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약 70년간을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 왕의 조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70년 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도시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바벨론 포로로 모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면서 사막의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강제 징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이 바벨론을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통치했던 그 모든 나라가 전부 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손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왕위에 오른 첫 해,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 말은 움직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조서를 만들고 이것을 모든 나라에 공포한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페르시아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예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조서 아까 그 원통처럼 생긴 조서입니다. 예.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듣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줄 알았거든요.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고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징용을 시키고 있는데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돌보고 계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으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지? 지금 7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그걸 다시 일으키려면 얼마나 힘이 들 것이며, 돌아가서 뭘 먹고 살지? 거긴 이미 10년 동안 이방인들이 득실거리고 도덕제들이 막 날뛰고 있을 텐데 치안은 누가 보장해 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 이 지도를 보세요.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1400km입니다. 1400km. 그러니까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었잖아요.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가는데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려면 넉 달은 걸리거든요. 이 먼 길을 어떻게 가지? 또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이 포로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 파괴된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된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2의 출애굽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 30 몇 년이죠? 8년이죠? 36년인가? 예, 큰일 날 뻔했네. 36년. 얼마나 한이 맺힌 세월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년요?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또 성전을까지 지으라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킨 결과입니다.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신 거거든요. 자, 그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세 번역으로 함께 있습니다. 이 땅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 땅이에요. 자,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실 때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너희들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근데 70년 후에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제 70년 때가 차서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물론요,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이 고레스의 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린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으로 등극할 때 관용 정책을 씁니다.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식민지 여러 나라들에게 일정한 자치를 허용하고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이 관용 정책을 실시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햇빛 정책을 써서 말을 잘 듣게 해서 세금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고레스의 조서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이 눈으로 볼 때 설령 고레스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효과적인 식민 통치 정책으로, 관용 정책으로 이 자그마한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본문의 조서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는 철저하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고 주관하실 분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힘의 권세들 앞에서 무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의심을 다 버리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서두르고 분노하다가 스스로 지쳐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하면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급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를 정말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둘째, 이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레스 왕이 이 조서를 들었을 때 기쁨과 함께 염려가 몰려왔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려면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품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거든요. 수천억이 들거든요.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이런 돈이 우리가 뭐 있냐. 포로 생활 70년 했는데 무슨 돈이 있냐. 뭔 돈으로 하지?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엄청난 재정이 들고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재정과 물품을 전부 다 대주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조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려고 할 때, 예? 돌아가는 비용, 돌아갈 때 어르신들은 힘드니까 못 걸어가니까 뭐 짐승 타고 가는 그 짐승, 그다음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그 돈,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예물 드려야 돼, 예물. 예물 드릴 돈까지 다 대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자, 또 있어요. 성전만 건축한다고 됩니까? 그 안에 예를 들면 우리도 의자도 있어야 되고 강대상도 있어야 다 있어야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지만 다시 세우면 그 안에 또 채워질 게 많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또 이 조서의 마지막에 그걸 또 포함해요. 고레스는 느부갓네살 왕 때 빼앗아 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 오늘 이 이후에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5,400개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각종 막 기물들 5,400개를 전부 다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현재 우리는 전염병과 기후위기, 그리고 불경기, 이념의 갈등, 세대 갈등, 진보와 보수의 대립, 갈등, 그 다음에 지난주 뉴스 보셨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 예, 주변 열강에 둘러싸여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불안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또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또 있어요. 기도하면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에 화요일날 간증을 했는데 들으신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한 달에 그래도 5만 원씩 이렇게 선교 후원하는 인천의 한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후배 목사 부부가 3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3년 동안 개척교회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 이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떠났어요. 지금 근데 그 교회는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교인이 3가정 남았대요. 개척 1호 교인 집사님 부부, 그리고 어느 노 권사님 부부, 그 다음에 목사님 부부. 근데 그 교회 1호 교인 집사님 부부, 목사님하고 처음에 같이 개척을 시작한 1호 집사님 젊은 부부가 그 아내 집사님이 올해 41살이에요. 근데 1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막 기쁘다가도 우울증이 한번 확 올라오면은 이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결국 2주 전에 50일치 약을 한꺼번에 입에 털어놓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뒤늦게 그걸 또 발견했네. 그래서 뒤늦게라도 병원으로 옮겼지만 여러 날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였대요. 남편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을 붙잡고 막 절규를 하는 거야. 우리 아내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그 남편이 목사님 붙잡고 절규를 하는 거야.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내 집사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1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부르더래요. 가망이 없으니 3일 후에 우리 정리하자고. 그때까지 그 인천의 최고 병원의 최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는데 최고로 좋은 약을, 신약을 투입했는데 그때까지 나온 돈이 4,500만 원 나온 거예요. 며칠 만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안 껴. 그래서 3일 후에 정리하자.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저한테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많이 지쳐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내 개척했는데
그 어려운 코로나 만나서 교인들 많이 떠나갔어. 내가 실망하지 않고 버텼는데요. 근데 1호 교인이 자살 시도한 것은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제 3일 후에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나 더 이상 목회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마저 깊은 좌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하다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셔. 3일이란 시간이, 전주말로 했어요. 3일이란 시간이 있잖여. 나도 전주에서 기도할 테니까. 후배 목사님 부부도 오늘부터 3일간 금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나도 그 과정 겪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래서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3일간 목사님 부부, 남편 세 사람이 그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3일간 금식을 한 거예요. 3일이 지났어요. 그게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점심때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깨어났다고. 놀렐루야.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어제 또 전화가 왔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분명히 지지난주에 금요일 날은 신장도 망가지고 위도 다 기능을 이제 다 했습니다. 이건 떼야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여러분, 어제 연락이 왔어요.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어제 혼자 여기서 철학기도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렸네, 혼자. 여기 눈물 흘린 자국 보이죠? 지금? 눈물이 빨갛잖아, 지금 이렇게. 울어서 그래, 울어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이스라엘을 재건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해라, 거기에 필요한 돌아가는 비용, 성전 건축하는 비용, 건축 후에 예물 드릴 비용 다 대주라 라고 공포했지만 모두가 일어선 건 아니에요. 돌아가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바벨론 선진국이었거든요. 돌아가면 폐허된 이스라엘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비록 포로민이지만 여기가 더 좋거든. 갑자기 떠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을 했겠죠.
남을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그럼 돌아가는 어떤 사람 돌아가요? 그래,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한 성령의 사람들이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들인, 순종으로 받아들인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황폐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고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에스라 2장에 보니까 몇 명이냐면 전체 포로민 중에 소수예요. 49,897명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들을 1차 귀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비록 하나님은 소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 때 그때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꿈인 세계 선교의 꿈을 하나님이 다시 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을 받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배 때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가 불을 받고요,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불을 받아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안수 받을 때, 세 가지 경우에 우리가 불을 받거든요. 그렇게 성령께 붙잡힌 여러분 성도들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신, 성령이 감동을 주면 뭐합니까? 순종할 때,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면,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 사로잡힌 자 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성령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낙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마음, 하나님 회복될 수 없는 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임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와 힘의 권세 앞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의심을 버리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어떤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를 통해 일하심을 또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 붙잡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사로잡혀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성령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머리, 목, 어깨, 가슴, 배, 허리, 팔, 다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흔적도 없이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어떤 바이러스 공격도 견뎌낼 수 있도록 몸의 면역력이 쑥쑥 올라갈지어다. 치료의 하나님이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저희들 마음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병도 깨끗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매일매일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